이제 그 성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죠. 이제 성소가 이제 그 모세가 하늘의 만상을 보고 지었는 그 성소가 있는데 그걸 보고 장막이라고 말을 하고 그 장막을 나중에 이제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성소와 지성소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보고 성전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성소, 심령 성소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성소가 있는가 하면 지성소가 이렇게 있고 성소와 지성소를 합해서 성전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이 성소가 하나님의 앞에 있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그렇게 제가 맨날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성소를 하늘 성소를 그대로 해서 그래 하나님께서는 우리 심령도 또는 이 땅에 있는 그런 장막들도 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짓고 싶으시고 우리의 심령을 그렇게 만들으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 심령이 사실은 이 성소하고 아주 흡사한 그 말에서 몸은 뜰이고 이 마음은 성소고 그리고 내 영은 지성소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성소와 같이 우리의 심령이 깨끗하고 또 지성소에 하나님의 그 법궤가 있는 것과 같이 우리들의 심령 속에도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꽉 찼는 그 깊은 심령 지성소가 이루어졌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이 철없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짓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 성소가 더럽혀졌는 그런 그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이 타락된 그 심령 상태이다 이 말.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타락이 전이었고 또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타락한 이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깨끗하고 맑아야 될 하나님의 성전이 이 죄를 짓는 것으로 인하여 이제 죄악성이 들어오게 됐죠. 원래는 하나님 나라의 그 성전과 같아야 되는 그게 바로 우리의 심령이어야 된다 이거죠. 심은 마음 심자고 영은 영영자. 그렇게 마음과 영 그렇게 우리 몽땅 다 세계를 다 이야기하자면 육심령이라고 말을 해야 되겠죠. 육심령. 이런 육심령이어야 되는데 그 육심령이 죄를 짓고 타락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성전된 모습들이 파괴가 되고 그런 것들이 파괴가 되고 이제 그 파괴된 속에 온갖 그 굴혈 짐승들이 들락거리는 굴혈이 됐단 말이에요. 그것을 성경에서 여러 번 이제 우리들에게 흡사를 시켜 주신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가 그렇게 70년 포로 생활을 살아갈 적에 그때도 그 느헤미야 선지자와 에스라 선지자들이 이제 여러 명이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시 오게 되는데 다시 오게 된 그것은 그 느헤미야 선지자가 이제 거기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 바벨론 왕의 수를 따르고 있는 그런 관원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자기 나라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될 거룩한 그 느헤미야, 이 느헤미야는 제사장이에요. 이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려야 될 제사장이 그 제사장이고 또 에스라는 학사 겸 또 제사장이었어요. 이런 제사장들이 자기 나라에서 제사는 안 드리고 멀리 남나라의 포로로 전쟁에 져서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남나라 임금 수리나 따르고 앉아있으니 얼마나 이 성소가 파괴된 그런 모습입니까?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본국에서 어느 날 하나냐와 또 두 사람이 이제 바벨론으로 왔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우리 느헤미야를 한번 읽겠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알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조금은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의 심령을, 우리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맑은 심령이었는데, 맑은 심령의 소유자였는데, 이제 마귀 때문에 맑은 심령의 소유자의 그 모든 모습을 버리고, 느헤미야 1장을 찾으세요. 그 버리고, 이제, 이렇게 심령이 파괴된 심령을 안고 있는 이게 바로 그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된 상태를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심령이 파괴된 이것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대단한 활약을 했죠. 에스라 다음에 이제 느헤미야입니다. 에스라도 있지만 느헤미야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더니, 수산궁은 바벨론궁입니다.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 사람과 함께 유다에 이르렀기로, 내가 이 하나니와 그 두 사람들은 포로로 온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사람이었어요. 남은 자. 이 남은 자, 성경에는 또 남은 자가 참 중요합니다. 이 남은 자, 끝까지 남은 자가, 거기를 지키기도 하지만, 끝까지 남은 자는, 이 죄의 포로가 되지 않는 그것으로서 큰 구원자를 상징하는 게 바로 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아무튼, 이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이랬어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이르렀기로,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이르렀기로, 느헤미야가 그 사람한테 물었어요.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 아까도 스가랴 13장에 유다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다윗의 모든 죄악을 씻는 셈이 열린다고 그랬죠. 이게 바로 이제 그거하고 다 같은 그때 이 이스라엘의 이 역사의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 그 사람들은 도대체 남아있는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으며, 무엇을 하고 있으며, 그리고 건물들은 어떻게 됐는가 하고 그 형편을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니하고 두 사람이 이제 고국 정세를 알려주는 거예요. 형편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제 뉴스를 이제 알려주는 거지. 그래서 저희가 내게 이르되, 이제 이 이야기, 뉴스의 이야기, 내용이에요.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남았기는 남았지만,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당했다. 끌려갔다고 해서, 더 나을 것 없지만, 나갔다고 해서도 더 나을 것이 없는 아주 대단한 환난을 받으면서 능력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있었다. 이렇게 지금 뉴스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해파되고 성문들은 수화되었다 하는지라. 이 예루살렘이 해파되고 성문들이 수화됐다는 말은 바로 그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오늘 스가랴 본문에는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그 모든 것을 씹는 셈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아멘. 그것을 위하여서 그 셈, 이제 이 셈은 아직까지 열려지진 않았지만 이 예루살렘 거민들이 지금 다 해파되고 능력을 받으며 환난을 당하며 이렇게 있다고, 그렇게 이제 아주 휴한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자기 나라가 자기는 끌려와가지고 그 뒤에는 모르겠지만 정말 안 좋은 소식이 있을 줄은 알긴 알았지만 막상 거기다가 왔는 사람한테 그 말을 들으니까 느헤미야가 이 애국적 정신이 막 솟아올라가지고 막 심령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령이 상해서 자기가 이 말을 듣고,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느헤미야 선지자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남자가요,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자기 나라 때문에 기도하며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의 내용을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왜 이 바벨론 나라에 끌려와서 포로가 되고 자기 본토 나라도 이렇게 멸망하고 이렇게 됐는가? 그것은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나라를 바벨론 국가에 쳐서 붙여서 바벨론 국가를 몽골이로 삼으시고 이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이스라엘 국가가 두드러맞고 있는 이걸 이제 느헤미야는 자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 이제 느헤미야 자기의 기도를 들어달라기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하여. 자기 집도 망하고 나의 아비집은 뭡니까? 이스라엘 나라죠. 이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했는 것을 대신 국가를 대신하여 지금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모세에게 명령한 것을 후대에도 계속 지켜야 되는데 저거가 지키지 않는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걸 회개하면서 다시 이제 또 새로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 옛적에 그 모세의 그 말씀 속에 들었어요. 이 말씀이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흩을 것이요. 이 신명기에도 있는 말씀이고 열왕기 상에도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 하에 그 솔로몬이 기도한 데도 있죠. 28장인가 거기에 보면은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흩을 것이요. 그렇게 범죄하면 열국 중에 흩어버려. 그리고 국가 없는 민족,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적각골이 흐르는 나라를 너희들은 여기서 살지 못하고 열국 가운데서 흩어져가 디아스포라 그 국민이 돼서 아주 처참한 삶을 살도록 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디아스포라 돼가지고 처참한 삶을 살다가도 만일 그 속에서 거기에 멀리 나라를 떠나서 멀리 가가지고도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계명도 지켜 행하고 그렇게 또 회개도 하고 이렇게 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는 그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이 기도도 그러니까 이 기도도 하나님의 윤리를 알고 그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려 하는가 이걸 알고 이렇게 그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여 주의 백성입니다. 다른 나라 백성하고 틀립니다. 할례받은 백성입니다. 이 말씀이에요.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시사 종의 기도와 종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이 또 막 흩어져가 있죠. 그 아는 거예요. 에스라와 아울러 등등.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를 하였나니 그렇게 기도를 했었다 이거야.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었느니라. 술관원 노릇을 하면서도 자기 나라를 위하여 눈물로 가슴을 치며 자복하며 기도를 합니다. 그래도 자기 마음은 얼마나 지금 괴롭고 답답한지 모릅니다. 이 나라가 언제까지 이렇게 있을 것인가. 2장에 아닥사스다 왕 20년 이상을 이제 이 느헤미야 선지자는 왕의 앞에 이제 왕이 계시면서 쭉 모여 있고 이제 무슨 자리가 벌려졌어요. 그래가지고 왕 앞에 이제 술을 따르는 순간이었어요. 술이 있기로 내가 왕에게 들었는데 그때도 자기는 그 기도를 하고 있는 중이었고 금식을 하고 있는 중이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중이었어요.
그리고 나라가 멸망했는 이것에 대해서 다시 이 마음이 막 슬픔이 올라오고 그 진절머리 나는 이 심령이 올라왔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내가 왕의 앞에서 수색이 없었더니 슬픈 빛입니다. 이거는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그대여 그대는 어디 아픈가 어찌하여 안색이 안 좋은가 이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그 사람들의 말을 이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왕이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으며다. 왕은 대발 알아채는 거예요. 왕은 두시도 하는가 봐.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열조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색이 없사오리까 하고 자기 나라에 그것을 살짝 나라 때문에 심장이 상해서 이렇다 하는 것을 알렸어요. 그 나라는 누가 그랬는데 이 왕이 그랬죠.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왕은 지금 이 느헤미야 선지자를 아주 진실한 사람으로 보고 그 마음이 열렸어요. 하시기로 내가 그 하늘의 하나님 그 갑질에 그 자리에서 예 하고 이렇게 대답하는 게 아니라 그 하늘의 하나님께 잠깐 눈 감고 그렇지 이때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자기의 소원을 말하는 게요.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고하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내가 유다 땅 나의 열조와 묘실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될지 안 될지 빛에 번제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하고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했어요. 그때에 이제 왕후도 왕의 곁에 앉아서 아주 화려한 자리가 펼쳐져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그 왕이 그때 참 은혜를 베풀어 하나님께서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행할 길이며 몇 날에 행할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즐겨하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예 제가 곧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어느 때까지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제 내가 또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거든 이제 갔다 오는 날짜는 이제 곧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왕이 꼭 저에게 저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면 왕이 만일 즐겨하시거든 강서편 총독들에게 그쪽에 또 이제 방해꾼들 다른 외국인들이 매양 이 바벨론의 속국이지만서도 각 나라들이 또 있거든요. 이방 나라들이. 그래서 그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자기가 가지고 이제 그 조서를 가지고 임금의 어휘가 찍혀있는 조서가 그 조서를 가져가야 되거든. 내게 주사 저리로 나를 용납하여 유다까지 통과하게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만 왕이 도장만 찍었는 것만 가져가면 어디든지 다 통과할 수 있게 통과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국제선을 통과해야 되는 거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저로 전에 속한 명문의 문과 성곽과 나의 그할 집을 위하여 들보 제목을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시기로 내가 강서편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이제 이렇게 가지고 이제 쭉 가는데 또 중간에 산발랏이라는 요 사람이 아주 대박의 짓을 합니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는 마귀가 요런 이야기들이 다 무엇이냐. 요런 이야기들이 우리가 파괴된 우리의 심령 성전을 세우려고 할 때 항상 이런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라는 요런 것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 암몬 사람 도비아는 이스라엘 나라에 사실 종살이도 좀 했었어.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 같이 바벨론의 속국으로 있다고 해서 그렇게 이 도비아는 또
그 이스라엘의 또 관원의 딸을 또 지 안으로 들러가지고 그 또 그렇게 며느리로 잡아다가지고 사돈까지 맺었는 그런 지경이에요. 그래서 이 가까이 있는 게 더 원수라고, 이 암몬 사람 도비아는 가까이 사돈까지 맺어가 원수짓을 하고, 산발랏은 완전히 우리나라 말로 산발랏, 야 산발스럽다, 산만하다, 완전 대막이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방해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이 성경의 이 모든 이야기들이 우리 심령을 하나님의 성소와 지성소를 만들어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것을 방해하는 악한 마귀가 이렇게 있는 거하고 흡사하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던 모든 것들은 이 모든 우리의 신앙의 그림자가 되고 하나의 그런 몽학선생 같은 그런 이것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심정을 잘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우리의 심령 성전을 잘 지어나가는 이것을 해나갈 때, 그럴 때 우리는 이 말씀대로 이제 되어지면서 주님 앞에 거룩한 절을 짓는 이것에 성공을 해나갈 수가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암몬 사람 도비아와 같이 이런 것이 옆에 붙어서 마치 친근감을 가지고 이웃과 같이 놀고는 있지만 정말 그게 원수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되느냐?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말씀에 충실할 때 우리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지금 당장 누군가를 알 수 있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충성스러운 것이었는데 지금은 내한테 사탄 노릇을 하고 있고, 이 사돈이라는 그 명목을 들고 가까이 안에까지 쑤시고 들어가지고 어디까지 들어오느냐 하면은 성소 안에 그 방 하나가 있는데, 그 방에는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집을 짓는 그 헌금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는 그런 것을 그 헌금함이 있는 방 안에까지 들어가지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끄잡아내고 자기가 거기에 딱 한 방을 차지하고 들어앉는 이야기가 나중에 되면 나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방 안에 있는 이 도비아의 살림살이를 막 바깥으로 자 집어 던지고, 그리고 다시 헌금함을 들여놓고 그 방을 정결케 하였느니라 하는 그 말씀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우리의 이 마음방도 이렇게 마음방 속에 하나님을 향하는 이 말씀과 하나님을 향하는 그 진리의 우리의 이 진리의 진정한 진실한 믿음과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고, 이 도비아에 가까이 있다 해가지고 가까이 있는 그것을 이리 용납하고 저리 용납해가지고는 그게 결국은 성령을 해방하고 쫓겨내고 방안을 갖다가 지저분하게 만들고 사탄의 소굴로 만드는 그러한 그 방이 있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런 방이 있는 성전과 같이 우리의 이 심령에도 그렇게 이것은 이렇게 해서 용납하고 저거는 우리 아들인데 우리 아들이 지금 저렇게 죄를 잠깐 범하고 저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를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여 언젠가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아들을 용서해 주시겠지 하고 아들의 잘못을 갖다가 마음속에다 용납해주고 이것도 용납해주고 저것도 용납해주고 뭐 사달라 하면 뭐 사주고 기계 사달라 컴퓨터 사달라 하면 컴퓨터 사주고 또 뭐 사달라 하면 뭐 사주고 휴대폰 사달라 하면 사주고 그래가지고 아를 갖다 진리에 그것으로 몽키해주고 그러면서 이리 봐주고 저거 봐주고 이렇게 하는 게 뭐냐? 그게 도비아를 내 마음속에 들는 이 성전 방 안에다가 도비아의 살림살이 세간이 들어앉아 있는 것과 같이 만들어내놓는 이러한 우리들의 심령 꼬라지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우리는 이러한 자식이거나 말기나 뭐 내가 아무리 남편이기나 말기나 아내기나 말기나 죄악을 우리는 용서해서는 안 된단 말이야. 그 죄를 갖다가 우리는 죄를 미워해야 된다는 거죠. 죄를 미워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것을 용납해주지 않는 이러한 심령이 되어졌을 때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게 냉철하고 냉정하고 너무나 무슨 그 용서가 없는 것 같이 보여지는 그런 경향이 있지만 실상은 성전을 깨끗하게 수리하고 청소하고 정리해놓는 이러한 그 하나님의 참된 성도가 되어져 나가는 이러한 것을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벌써 하나님의 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이 마귀들이 근심을 하는 거예요. 마귀들이 감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마귀가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한지 3일에 이제 이래가지고 왕의 그 도장 찍혔는 그걸 들고 이제 이 국경선을 다 통과해서 국경선을 넘어서 자기 나라에 도착했는지 3일이 됐어. 3일에 이제 그 3일에 자기 이제 나라를 이걸 쭉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이 성전 재건하는 게 여기에 참 우리의 심령 성전을 재건, 우리도 재건이야 사실은. 우리는 뭐 태어나서 아직까지 뭐 그 초창기에 죄를 안 짓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초창기의 원죄는 누가 지었느냐? 아담과 하와가 지나는 속에서 아담과 하와가 우리를 낳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은 일은 없지만 선악과 따먹은 부모 밑에서 그 줄기를 받고 그렇게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도 재건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재건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원죄가 있는데 이 원죄를 뽑아내는 게 성전 재건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3일에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화하사 예루살렘을 위하여 행하게 하신 일을 내가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이제 심령 성전 재건할 때는 사탄이 항상 엿보고 있는 것을 알고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밤에 뭐예요? 밤에 기도하고 영이 성장해 나가는 심령의 그 성전을 이루어나가는 중요한 그게 바로 이제 그거예요. 사실은 또 밤이 뭐 나쁜 것도 있지, 죄도 많이 짓는 그런 거지만 하나님의 성도가 죄 가운데로 마귀 가운데로 나가지 않고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러면 영이 성장해져서 심령 성전이 이루어지는 이런 놀라운 일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여기의 내용에는 밤에 일어나 두 사람과 함께 나갈새, 이제 자기 이제 부하 몇 명 데리고 가겠죠. 부하라고 뭐 구인이 아니니까 부하는 아니지만 아무튼 자기 뭐 제자나 그 수하의 사람이죠. 그래 데리고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자기는 짐승 타고 두 사람은 뒤에서 이제 밑에서 이제 그 짐승을 붙들고 이제 그리 갔겠죠. 그래 이제 이렇게 가지고 두 사람과 함께 짐승 하나 타고 이제 아무도 없이 밤에 깜깜한데 그 밤에 꼴짝이 문으로 나가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 느헤미야를 자세히 읽으면 문들이 이름들이 다 나옵니다. 여기 1번 문이 꼴짝이 문이라는 문이 있어요. 읽어보세요. 꼴짝이 문도 있고 또 뭐 분문도 있고 여기 분문이 나오죠. 이렇게 가지고 이 문들을 다 세알해 보면 문이 몇 개가 나오느냐 12문이 나와요. 그 12문이 나오는 게 이게 바로 하늘 천국에 천국 건설을 하고 해나가는 이 중요한 그 내용들이 여기에 다, 이 비밀들이 여기에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소화되었더라. 앞으로 행하여 샘문과, 벌써 성문 이름이 3개가 나왔죠?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는 탄 짐승이 지나갈 것이었는데, 짐승 타고 이제 그 못 가가지고, 그 밤에 시내를 쫓아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이켜 꼴짝이 문으로 다시 이제 되돌아왔어요. 들어와서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인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고하지 아니하다가, 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우리의 당한 곤경은 너희도 목도하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여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 하고 예루살렘 성 하자는 큰 대안을 냈어요. 또 저희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그 수상궁에 있었던 바빌론 궁에 있었던 왕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특혜를 받고 왔는 일에 대해서 이제 그걸 다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고하였더니 저희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자, 그런 특혜를 받아가면서 이리 이제 막 힘을 얻어가지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 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어 가로되 이 마귀들이에요.
너희 하는 일이 무엇이냐? 왕을 배반코자 하느냐 하기로. 이때는 이제 뭐 전화도 없고 매스컴도 없고 참 국경선을 가야하지만 또 다시 이렇게 되고 이러는 그 때였기 때문에 그 한 부분에서 일어나는 일이 저 본부에서 잘 이렇게 모든 것이 이렇게 왕의 위력을 많이 발산을 못 시킬 수도 있고 악도 잘 행하기가 쉽고 이런 일들이 그때 많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참 이런 그 왕의 그 큰 그걸 가지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혜택을 가지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100% 이제 활용할 수가 없는 어려움을 겪는 이런 일이 이렇게 있는 거야. 이건 뭘 말하느냐? 이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도 하늘의 하나님은 너무 높이 계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한번 배안하려고 하면 얼마나 참 그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이 어떤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지금은 이렇게 영계와 육계가 좀 어느 정도 통일된 때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너무나 아직까지는 이 육의 성질이 있고 이 정말로 더러운 마귀 새끼들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많이 불타고 우리의 심령이 많이 파괴돼 가지고 있는 이러한 실정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도 하나님하고 그 올바른 유대관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하고 올바른 유대관계를 하시고 싶죠. 당연히 하시고 싶지만 우리가 너무나 더럽고 추악한 관계로 하나님이 유대관계를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의와 우리 더러운 이 파괴된 심령하고는 이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도우라고 말을 했지만 이 성령의 도우심도 제대로 다 활용을 못하고 살아가는 게 현재 우리의 이렇게 실정과 이런 것이 흡사하게 이 당시에나 우리 이때나 똑같은 그런 영적인 영계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 심령 상태가 그런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멘. 이해가죠? 그렇게 되는 이런 상태가 우리들도 있다. 그리고 이때나 우리의 심령에 이때나 이런 것이 있는데 단지 뭐가 가장 중요하냐? 이 느헤미야 선자와 같이 에스라 선자와 같이 이런 확고부동한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맨날 이 두 방을 가지고 이렇게 운동 저렇게 운동 이렇게 하면 이런 되는 게 없고 도리어 마귀가 깨춤추는 일만 만들어내는 거죠. 우리 변함없고 굳건한 심령을 가지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그 느헤미야나 에스라나 그 밖에 많은 사람들이 하작하고 일어나는 이 모든 사람들과 같이 이 상한 심령을 그리고 이 파괴된 심령을 죄악으로 이 망가진 심령을 하나님의 의의 심령으로 우리가 다시 복귀시켜 나가는 요런 그것에다가 우리는 최고의 매진을 다하는 그런 그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조금 영화를 잠깐 한번 봤는데 뭐냐 하면은 피라미드 만드는 이 세상에 지금 옛날에 고대에 중대 불가사의한 그 건축이 7군데가 저 지중해 근방에 이렇게 있는 거야. 그 중에서 이제 피라미드가 또 7 중에 하나인데, 그거를 그렇게 할 적에도, 그 피라미드를 지을 때도, 그래요. 그것이, 얼마나 이 불가사의한 그 건물을 그렇게, 지었잖아요. 그렇게 지을 적에도 누군가가, 이렇게 한다 하니까 그렇게 불가사의한 그것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야. 그런데 하늘의 하나님의 그것도 그런 불가사의한 건물이 저절로 인간의 참 그거 지을 때도 그걸 보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막 그리스 사람이 지었는데 그리스 사람 아닌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거기 절하고 그러니까 사방팔방에 온갖 보물과 보석이 막 거기 갖다 막 걸려 들어오고 막 이렇게 되니까 막 신도 역사를 하지만 그 풍요의 여신 그 여신 신을 바라보기도 하지만 신의 역사를 말하기도 하지만 신의 역사가 있다는 말은 아니고 신의 역사를 바라보기도 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관광으로 또 다른 나라가 제3, 4국의 나라들이 와서 그 신을 풍요의 신한테 절하고 저것들의 나라에 큰 보물들을 갖다가 걸어 놓으니까 그 얼마나 그래 그 나라가 부강해지는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납니까? 이제 이러한 그 일들이 있는 것을 이렇게 봐요. 그래 그거를 짓는데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거를 지었어. 그래서 몇백 년이 흘러내가는데 그 자리에 항상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막 홍수가 터지고 화재가 나가지고 그 어떤 미치광이가 불을 질렀다고 말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미치광이가 불을 질른 것이 아니고 그 자연적으로 그 땅바닥에서 불이 올라와가지고 그걸 다 태워버리는 그런 그것이 이렇게 해서 그래가지고 그거 없어졌는데 그걸 다시 또 그게 막 얼마나 큰지 이런 말할 수 없어. 미터가 180m가 된다라 뭐 그래. 이 높이가. 그래 이제 그러는데 그걸 다시 그대로 또 다시 원상복귀 해놓은 거예요. 인간의 힘은 참 이런 말할 수 없어요. 그래놓고 그게 또 다시 600년이 되는데도 그대로 손상되지 않고 그렇게 보관되는 불가사의한 건축물에 건축물에 대한 그 이야기가 이제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도 뭐 그 인간이 그렇게 그걸 하나 만들기 위해서 막 얼마나 많은 또 나약한 사람들이 찍을 쳐가면서 그 일을 만들어내는 것을 그렇게 이제 봤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거 하나님의 거룩한 전을 짓는데 얼마나 이게 참 힘들게 이렇게 지어져 가는 이런 안타까운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이것도 하다가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계속 방해를 해가지고 나중에 결국은 또 그 잘못된 문서가 왕한테 가가지고 거기 또 이제 중단이 됐어요. 이 성전 건축하는 게. 그 중단이 됐는데 나중에 또 몇 년이 지나가고 난 뒤에 다시 다른 왕이 올라왔을 때 한 사람이 아주 멋진 그 상소문을 가져가가지고 사실은 이리 했는데 중간에 이리 방해가 있어서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이 이렇게 있는데 하면서 왕이 시작하니까 그러냐 하면서 다시 그 왕이 모든 것을 새로 완벽하게 이제는 이 산발랏이나 이런 것들에 방해도 없이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성이 12성이 건축이 되고 성벽을 쌓고 문을 달고 또 자기들의 그 집과 성전을 다시 이렇게 지내놓는 그런 이게 바로 그래 해놓고 나중에 이제 그 낙성식 할 때 그 낙성식 때 아주 대단한 그 백성들이 너무 감격하고 슬퍼서 울고 그 울음소리가 저 멀리까지 퍼질 뻔 했는데 그런데 이때는 기쁜 날이니까 울지 마라 해가지고는 전부 다 막 그렇게 말씀을 아주 멋진 대단한 달콤한 하나님의 그 주어가 같은 이런 말씀으로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큰 강단을 서로 짜가지고 만들어서 서서 아주 막 화려한 옷을 입고 그 대단한 낙성식을 거기를 나팔 부는 자와 붓기를 들었는 자와 또는 자기들의 이렇게 그 각종 제사장들과 이렇게 해서 백성들하고 막 쫙 그 한 바퀴를 도는 이런 멋진 장면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 그게 바로 이 느헤미야의 아주 멋지고도 통쾌한 그런 그 퀴즈를 부를 만한 이런 이야기들이 여기에 느헤미야서가 바로 그런 책이에요. 이거는 뭐냐? 우리도 이 심령 성전을 짓고 심령 낙성식을 할 때 심령 성전 낙성식을 하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이 참다운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것을 성경이 그걸 우리들에게 알게 해 주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들은 이 말씀과 같이 이제 그런 우리들은 이제 이 마음의 성전을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성전을 짓는 그것이 바로 마음의 성전을 지어 놓는 게 타락 이전에
그렇게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 그 상태로 우리를 되돌려 놓고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이러한 것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옛날에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아담이 이렇게 그 직결돼서, 물론 루시엘이가 그때 충성된 그 전달자로 이렇게 있긴 했었지만, 그랬지만은, 직결된 그 상태에 있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걸 따먹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심령이 파괴되고, 심령 성전이 파괴되고,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무너지고, 이제 그러면서 죄로 떨어져 나가고, 그 속에는 이제 뭐가 들어왔느냐, 온갖, 그렇게 이 이스라엘 민족이 다 망해가지고, 모든 관원들이고 뭐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니까 이스라엘 땅에는, 성전에는 다 불타고 수화되고, 그리고 그 속에는, 짐승들이 들어가가지고, 그 성전 속에 들어가가지고는, 하면서, 저것끼리 거기서 밤에 주의를 잊어버리기 위해서, 벗어버리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자고, 그 성전에 짐승터리가 왔다리 갔다리 하고 날아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짐승과 암혈과 그런 토굴이 됐다고 그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이와 같이 파괴된 우리의 이 심령 성전 속에도 뭐가 들어왔습니까? 죄악의 7가지 죄악성이 들어왔단 말이야. 7가지 죄악성이 뭐냐? 이것들이 다 짐승들이란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제일 먼저 그 교만한 성품에는 무슨 짐승입니까? 공작새잖아요. 공작새가 거기 들어와서 깃들이고 있죠. 또 두 번째, 포악한 성품에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호랑이가 들어가지고 이 성전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속에 호랑이가 들어가지고 거기 서식하고 깃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뭐야? 음란성이다. 음란성은 그건 뭐예요? 음란성은 염소잖아요. 염소와 같이 이 음란한 게 음란한 짐승 염소가 들어가지고 그렇게 있죠. 그 다음에 아직은 뭐예요? 돼지 꿀꿀꿀꿀 하면서 거기서 또 들어가 있죠. 이런 7가지의 짐승들이 이 심령에 와가지고는 버글버글한 게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말씀이 되고, 성소가 되고, 지성소가 되고, 하나님과 이 영적인 교통, 이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는데, 그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고 짐승의 소굴이 돼가지고 그래서 맨날 죄를 짓고 혈기를 부리고 교만을 하고 음란을 입으며 아집을 부리며 고집과 독성과 이런 것들로 넘쳐 흐르는 이런 그 짐승의 본능이, 그래서 그 심령이 본능이 짐승화된 이러한 그 상태가 되는 것이 타락 이후에 타락 이전과 타락 이후를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락 이후의 모습이 바로 그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짐승들을 쫓아내고, 그런 짐승들을 쫓아내고 부사지고 불타고 엄청나게 이렇게 상해 있는 이 마음과 우리 이 마음 성전을, 이 성소를 그걸 갖다가 새로 재건을 하는 거, 이 재건을 하는 이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돼야만이 이제 에덴 동산을 회복을 하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땅 태어나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서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했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진리가 있었죠. 먹으면 안 된다는 진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파괴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진리에 서지 못하고 그 다음에 뭐야? 거짓을 말할 때. 거짓을 말할 때마다 그 모든 거짓말을 자기 것으로 한다 그랬어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기 것으로 하면서 이런 거짓의 아비요, 거짓말장이 거짓말장이고 살인을 하고 이런 죄의 그 모든 요인들이 우리의 이 심령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고 이제
에덴 동산에서 추앙되고 또 타락한 그 인간의 마음과 행실을 가지고 마귀의 성질, 제약성의 지배를 받으며 범죄하게 되고 점진적으로 그 악화의 그 제2의 악화의 일로 그렇게 길에 제2의 악화된 그 길로 들어서게 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타락 이전과 이전의 심령 상태와 타락 이후의 심령 상태는 바로 그렇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의 기원과 이스라엘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원은 영원 전이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은 뭐 언제부터입니까? 이스라엘은 그 야곱 때부터 이스라엘이에요. 그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인간은 그 하나님의 나라인 성전, 그 성전인 심령 속에 죄악성이 들어왔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했어요. 그래서 성전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너희가 하는 그 너희는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들과 저예요. 우리 모든 인간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했어요. 너희 여러분들과 저 모든 인간 예요. 그 사람들이 뭐냐?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이 안에 거하시는 것이 타락되어져 있는 것을 회복시키는 그 과정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나갈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성전인 것,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며 이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혀서 빠사져가지고 그 속에 온갖 짐승들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살도록 만드는 그런 부사진 어떤 창고같이 성전을 창고같이 만들어서 있으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여기서는 성전이라 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했어요. 성전된 사람이죠. 성전된 사람을 뭐 하시리라? 멸하시리라. 이렇게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그래서 원래 우리 이 지구에 있는 우리들은 다 태어날 때 하나님의 것을 이 세상도 하나님의 것을 따라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또 우리의 이 심령도 하나님의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그걸 이렇게 묘사해서 우리의 이 심령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에 있는 것을 이 땅에다가 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놓으셨어. 그래가지고 이 세계에서 이 육을 만들어, 이제 여기는 중요한 게 뭐냐면 육이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때가 이러면 이 육이 이제 하나님하고 같이 이제 영원, 물론 처음부터 영원히 사는 건데, 죽음으로 들어가는 일이 없이 그 속에 이제 그 악한 것 이렇게 돌격하여 내치는 이런 인간의 그런 짐승이 들어가지고 떼거지로 있는 이런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나가는 어떤 그 단계에 도달하게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크게 우리를 승화시켜서 이제 영원한 중에서도 더 영원한 하나님 그 신의 그 경지에 우리가 완전히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그 우리를 신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안 그래도 신이지만 더 이제 완벽한 신으로 만들어 주시려 하나님과 얼마든지 영적인 교통을 할 수 있고 루시리가 중간에 역사 안 해도 육이 있는 사람으로서 하늘 영계와 맞닥뜨렸는 이러한 그 세계를 하나님 만들으시려고 가셨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직까지 어떤 그 단계에 종점에 이르지도 않는 상태 속에서 관문을 통과하지 않는 상태 속에서
이 루시엘의 꼬임을 받아가지고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심령이 파괴돼가지고 그 속에 이 짐승이 들어와서 서식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그 우리의 이 상한 심령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것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그 성전된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여기 밑으로 쭉 내려와 보면 21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라. 사람을 자랑한 게 아니야. 사람을 자랑하지 마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직급이나 장래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이렇게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조급성을 가지고 그렇게 인간의 죄된 마음을 그대로 파괴된 심령을 가지고 그렇게 있으면 안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이 치유돼 가지고 본연의 하나님의 그 교미로움 속에 그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때 이 사람하고 이렇게 사람 세계나 또는 뭐 이런 물건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초월되지는 이러한 경지에 오르는 그런 성도가 되어질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런 인간적인 이런 것들을 다 초월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에 그것만을 오로지 이루기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런 제약이 들어왔는 심령 속에 제약성이 들어오고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고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타락한 인간의 심령을 가나안 7족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이라고 모형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게 해주시려고 이렇게 성경을 모형을 이렇게 만들어서 깨닫게 해주셨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백성의 모형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구출하여 40년 광야의 길을 통과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완성하게 하시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동시에 가나안 7족을 멸망시키고, 가나안 7족 멸망이 곧 죄가 굴러 떨어져 나가는 할례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의 기업, 이스라엘 나라를 기업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주셨어요. 이상의 사실은 타락한 심령을 가진 인간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40년 광야의 길을 통과하면서 행실을 정결케 하고 우리의 영속에 불이 박힌 죄악성을 제거하고 성령께서 생명으로 내주하게 하시는 그 상태를 성경은 이렇게 모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7족은 무엇인가?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와 같이 아브라함 자손에게 자손들이 살아야 될 땅이죠.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고 말씀하셨죠. 너는 동으로나 서로나 이렇게 가로나 행으로 그리를 이렇게 그려보고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러셨죠. 아멘. 그리고 너의 자식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많도록 해주겠다. 그 자식들이 계속 대대로 이 땅에서 살게 해주겠다.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하셨어요. 아멘. 그랬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에요. 그게 바로 약속의 땅이에요. 그 약속의 땅인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받았는 약속의 땅을 그걸 가지고 목적 삼고 광야 40년을 계속 이렇게 가듯이
우리도 이 심령 회복이 되어질 거, 에덴 동산의 때에 아담이 죄짓기 이전의 심령 상태로 회복되어질 것을 하나님은 약속을 그걸 보고 우리한테도 그 약속으로 주신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 약속을 우리는 받아서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안 지키실 분이 아니고 우리가 이 약속을 받은 우리가 이 약속의 축복을 그 축복된 약속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의 언약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야. 그 이루어 나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광야 40년은 모세가 그 백성들을 이끌고 나왔고 또 제일 처음에 홍해바다를 가르면서 40년을 이끌고 나왔죠. 그래서 그 모세는 뭘 상징하느냐? 모세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백성을 데리고 그렇게 이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자에게는 평하락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셨죠. 아멘. 그 천사가 예수님을 그렇게 증거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여야만이 예수님의 평화를 얻어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얻은 자가 돼야 돼. 그러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는 생각이 정의로워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정의로워야 되고 하나님의 윤리와 규례와 법도가 그게 우리는 이방인이지만 비록 이방인이지만 로마서 2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양심이 곧 율법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양심이 율법이 되는 사람이 있고 거기에다가 아울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단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믿음의 증거, 이 증거가 곧 약속인 거예요. 성령을 받았죠. 그래서 이게 약속이라. 그 약속은 바로 내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주는 것이고 또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고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약속을 향하여 그 약속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그렇게 살아가는 게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인 거예요.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더 많이 부어주시죠. 부어주시는데 그 다음에 어떤 성령을 부어주시느냐? 그 성령은 바로 여호수아의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초창기는 모세의 성령을 부어주셨어. 모세의 성령은 뭐예요? 모세의 성령은 교회 가야 된다. 이 율법대로 지켜야 된다. 또는 이렇게 또 우리가 또 교회 생활에 충성을 다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것이었어요. 그러면서도 또 때로는 교회도 못 가고 율법도 못 지키고 엎치락 뒤치락 그렇게 가면서 그러면서 계속 또 모세의 시대에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모세는 지팡이 하나 들고도 온갖 것을 다 했어요. 홍해바다도 갈아내고 10가지 재앙도 만들어내고 이 모세는 지팡이 하나로 40년을 지팡이 하나로 모든 것을 관할하면서 모세의 지팡이만 봐도 전부 다 이칼 정도로 이 모세의 지팡이는 아주 이력이 대단했습니다. 모세의 지팡이 하나로 반석을 때리니까 물 나오죠. 지팡이로 하늘을 치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죠. 모세의 지팡이는 엄청났습니다. 이름 말할 수 없는 능력과 권능의 그 지팡이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 모세의 지팡이가 법궤를 만들어내고 더 많은 이제 이것을 이제 심령 회복을 위하여 많은 역사를 이루었죠. 그런데 인간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뱀한테 물렸어. 그래가지고는 뱀한테 물려가지고 하루에도 23,000명이 죽었다 그랬어. 야, 대단히 죽었죠. 하루에 그 민족이 애굽에서 올라왔는데 23,000명이 죽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23,000명이 죽었으니까 사람들이 다 죽는다 하면서 광야 노중에서 죽어가는 사람 아까가지고 비명을 지르고 자기의 아버지가 죽으니까 비명을 지르고 딸이 죽으니까 비명을 지르고 막 난리가 하고 아비규환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아버지야 이 일은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여 이 백성이 다 광야 노중에서 다 죽겠나이다. 뱀이 와가지고 다 물었나이다. 깨물었나이다. 그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줬어요. 짱대에다가 뱀을 만들어서 노뱀을 만들어서 높이 달아라 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거는? 짬대가 무엇이며, 노병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거기에 큰 의미가 부여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짬대에다가 노병을 만들어서 그 깨가지고 높이 달아놓고, 뱀에게 물린 자들은 다 그 노병을 쳐다보면 나을 것이다. 광야에서 아주 기상천외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노병을 빨리 노을 갖다가 또 녹여가지고 뱀 모양으로 쫙 꽉 틀고 있는 뱀 모양으로 만들어낸 것을 짬대에다가 딱 떼고 높이셔놓고 누구든지 뱀한테 물리자는 이것을 바라보아라. 그러면 나을 것이다. 전부 다 그 뱀을 쳐다봤어요. 저 뱀이 낫게 죽는다 하면서 그걸 보는 순간에 막 이 뱀한테 물리는 몸도 아주 슉슉슉 나서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한 것은 그게 뭐를 날라게 주겠어. 아파 죽겠다 하고 눈가를 지그시 감고 쳐다보지 않는 인간도 있어. 그거는 죽는 거예요. 인간은요, 별별 인간이 다 있습니다. 그렇게 가지고는 이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또 나서니까. 그래가 있다가 이제 나중에 광야에서 생활하고 나중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 적에 성전을 만들어 놓고 그 뱀이 이제 뭐 무용지물이 돼가 성전 한쪽 옆에 기념물로 이거 이렇게 커튼 기념물로 이렇게 해놓듯이 그것도 기념물로 한쪽 옆에 써가지고 있는데 그때 또 어떤 또 옛날을 추억하는 어떤 악한 인간이 하나가 저거 아가 아팠어. 이 아이가 이렇게 아픈데 이게 저 옛날에 모세님 계실 때에 그 노병을 가서 보면 나는 낫겠다 하면 그 가가 보자 이렇게. 그러니까 아픈 인간들이 전부 다 와가지고 그 노병을 지금도 역사하는가 싶어가 노병을 갖다가 응대하듯이 막 그 노병님이시여 하면서 또 하나님은 가운데가 없고 이 노병이 또 하나님이 돼가지고 또 발광을 하네요. 그러면서 막 그렇게 그러니까 낫나 그리고 도리어 막 더 병나고 이렇게 그 진정한 뜻을 모르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파괴된 에덴 동산에서 파괴된 인간의 심령을 그걸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 진정한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냥 자기들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같이 믿고 어린아이 때부터 가르치라 하니까 또 가르치기도 열심히 잘 가르쳐요. 그래 하면서 이 말씀을 읽고 하면서 이렇게 이 피상적인 이 표면 껍데기는 되지는데 그거는 되는데 그런데 그 진정한 이 신령한 세계는 아직까지 이 이스라엘 민족이 못 들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방인들이 중에서 더 신령한 사람들이 더 많이 나오고 이 참된 진리를 깨닫는 사람이 극히 드물고 또 뭐 드러들어 깨달았다고는 하나 다 완전하지 못하고 요 부분에서는 정로 같은데 이 부분이 안 됐고 이 부분에는 정로 같은데 또 이 부분이 안 됐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많은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노뱀은 무엇이며 짝대는 무엇일까요? 노뱀은 그 옛날 사탄 마귀가 거기 와서 아담을 깨물고 하와를 깨물어서 인류의 이 죽는 사망의 병의 그 주모자 병들게 만드는 대마귀에 그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것이 짱대는 무엇일까요? 짱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게야. 그래서 이러한 모든 이 죄에 그러니까 뱀한테 물렸는 이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 심정으로 그걸 바라보도록 만드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여야만이 우리의 질병을 해결해 주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본론적인 궁극적인 그 원초적인 그것을 깨닫고 그 원초적인 것에서 우리의 심령 치료를 이루어 나가도록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이죠. 그걸 원하시는 것인데 다 그 본능적인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 음란한 것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은 자꾸 또 멀리 떠나가고 이 눈가에 비는 이것만 가지고 자꾸 사람들은 점수를 매기고 앉아있는 여기에서 모든 문제가 정상으로 문제가 해답이 나오지가 않는 그런 이야기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이 광야에서 뭘 해야 되느냐 그 노뱀을 바라보는 뱀에게 물려서 노뱀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우리도 이 잿병에 걸려가지고 문제성을 들고 앉아있는 우리들은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치료할 길이 없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내 심령 속에 있는 이 더러운 7가지 악성을 뽑아내는 게 이게 바로
그 일곱 족속을 물리치고 이 여러 가지 잡다한 그런 제약의 이런 것들을 물리치고 주님 앞에 겸손인 그 우리의 영이 살기 위하여 나오는 이 궁극의 이 우리들의 이 심령 제수처가 정말로 많이 필요한 그러한 그 우리의 삶이고 이 시대다 하는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시 내일 가나안 7쪽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